다 같이 기도함으로 2월 9일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일날을 주시고 주 안에서 안식하며 온라인으로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저희와 가족들에게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와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곧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인원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네, 교동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교동문 시편 148편 전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48편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강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 섰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음으로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시다시피 저와 이소준 형제는 2월 13일부터 23일까지 일본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사카와 교토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나고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일본의 수도인 도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선교 일정 중에는 요코하마 선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쿄와 요코하마 선교에서는 송민기 집사님도 며칠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본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본 교토에 있는 도시사 대학교와 관련된 말씀을 자료를 참고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설교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도시사 대학교는 1875년 니지마조가 세운 도시사 영어학교가 전신으로 1904년 도시사 전문학교, 도시사 신학교가 인가되었으며 1912년 두 학교가 합병하여 도시사 대학이 되었고 1920년 대학령에 따라 대학으로 승격했으며 우리나라에 해방이 있었던 1948년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도시사 대학교는 교토부 교타나베에 있는 사립대학교인 와세대 대학교와 게이오 대학교와 함께 일본의 3대 사립대학으로 꼽히는 일본 최초의 기독교 대학입니다. 교훈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입니다. 설립자인 니지마조는 기독교인이면서 선교사이자 교육자로 메이지 시대의 6대 교육자 중 한 명으로 일본 근대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람이며 아내인 니지마 야에와 함께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앞전 이수정 선교사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사 대학 내 니지마조 저택에는 이수정이 니지마에게 적어 보낸 친필 한시가 전시되어 있고 이수정을 전도한 츠다센의 산상수훈 액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교회 카페에 올린 이수정 다큐멘터리에도 나오지만 일본 기독교 지도자 모임에서 이수정 선교사가 대표 기도를 하고 그날 모임 기념 촬영을 할 때 이수정 선교사의 바로 뒤에 수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니지마 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토로 선교를 가면 도시사 대학에 들어가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면서 가능하면 니지마조 저택도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8일 뉴스 기사에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내가 대단히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일미 관계에 새로운 황금기를 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그는 4대째 크리스천으로 모태신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증조부 가나모리 도레는
도시사 대학 제2대 학장을 지냈었고, 가나모리는 도시사대를 설립한 스승 니즈마조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하였고 오늘 부른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도를 작사한 미다니 다네키지 목사도 도시사 대학 전신인 영어 학교를 나왔습니다. 니즈마는 원래 사무라이였으며 군인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학을 꿈꾸며 해외 서적을 읽다가 성경을 접합니다. 그는 창세기 1장 1절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면 자신이 믿어야 할 참된 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와 있던 미군 대위의 도움으로 당시 세부 정책으로 해외 유학이 금지되던 시절에 몰래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매사추세츠주 앤도버에 도착했을 때 신실한 성도인 하디 부부를 만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870년 니지마는 에머스트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아 미국 대학을 졸업한 최초의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명을 받고 앤도버 신학교에 입학해 1874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일본에 기독교 대학을 세우기 위해 교단에 자금을 요청했으며 5,000불을 후원받아 1875년 돈을 들고 일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토에 학교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도시사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도시사 대학교 채플 입구 벽에는 그를 변화시킨 창세기 1장 1, 2절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1,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도시사 대학의 전신인 영어학교를 세우고 1년 후에는 여성들을 위한 학교인 도시사 여학교도 세웠습니다. 아내인 니지마 야에와 만난 것도 이 시기의 일입니다. 이후에는 학생 교육과 학교의 발전에 전념했으나 종합대학 모금을 위해 미국을 여행하는 중에 지병이었던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36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니즈마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즈마조는 일본 도시사 대학 설립자로서 1843년 태어나서 1890년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니즈마조가 어릴 적 그의 집은 많은 우상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는 이런 신상들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들은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누군가가 일으켜 주어야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니지마조는 우상은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릴 적 니지마조 어머니는 니지마조가 아플 때마다 그 신상 앞에 나가서 니지마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 신상에게 빌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신상에게 매일 쌀 한 공기씩을 바치면서 그녀의 가족이 하루를 평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니지마조는 그 신상이 그의 가족을 지켜주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어린 니지마조는 그 신상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집에서 섬기는 신상 하나를 몰래 숨겨서 꽃밭 옆에 조그마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묻어두었습니다. 만약 그 신상이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 흙을 뚫고 나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어린 니지마조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존귀한 신이시여, 만약 당신이 스스로 이 흙을 뚫고
이 구덩이에서 나오신다면 저는 당신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스스로 이 흙도 뚫고 나올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니지마조는 며칠을 기다려 보았지만 신상은 흙을 뚫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그가 신상을 묻었던 장소에서 조그만 싹이 하나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히 여겨 그는 신상을 파보았습니다. 그가 묻었던 신상은 그대로 흙 속에 묻혀 있었는데 그 신상의 손바닥 쪽에 묻혔던 조그만 씨앗 하나에서 싹이 터서 흙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니즈마조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온 가족이 머리를 숙이며 섬겼던 신상은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흙 속에서 그대로 있는데 그 조그만 씨 속에 있는 능력은 땅을 뚫고 올라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영원히 잃을 수 없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참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은 과연 있는지,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우주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18살이 되던 해에 니지마조는 도쿄의 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초급 지리를 배우던 첫 수업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천지 만물에 대해 그가 품은 모든 상상과 의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원래 산이 많고 산에는 아름다운 사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늘 그곳에 가서 향을 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신령들이 산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풍속에 따라 스스로 마음속에 기도를 써내려 갔습니다. 내가 아직 분명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만약 당신에게 눈이 있다면 저를 보아 주십시오. 만약 당신에게 귀가 있다면 저의 말을 들어 주십시오. 당신께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얼마가 지나 그는 미국 보스턴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타고 가려고 했던 배의 선주는 하디라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배에서 니지마조는 선주 하디를 알게 되어 니지마조의 모든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한 권의 성경을 선물로 받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성경의 첫 구절은 오늘 본문 말씀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였습니다. 선주 하디는 그를 양아들로 삼고 그를 에머스트 대학과 엔도버 신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의 학비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니지마조는 하나님께로 인도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니지마조는 졸업 후 일본에 돌아와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니지마조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 노트에 여러분의 기도로서 내려가 본다면 머지않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도시사 대학은 윤동주 시인과 정지용 시인의 모교이며 캠퍼스 내에는 두 시인을 기리는 추모비가 나란히 있어 한국에서도 방송이나 서적 등을 통해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료를 참고하여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는 북간도에서 출생하여 영종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연세대 전신인 연희 전문을 거쳐 1942년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도시사대학 영문학부에 입학한 뒤 6달 만인 1943년 7월 14일에 한글로 시를 쓰고 있었다는 이유로 독립운동의 혐의를 받아 체포됐다가 옥중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제가 선교 갔었던 후쿠오카 형무소 수감 상태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일제가 전쟁에 강분한 나머지 인체 실험을 하고 있을 때여서 인체 실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동주와 함께 체포돼 형무소에서 죽은 친구이자 사촌인 정몽규를 윤동주 아버지가 면회 갔을 때 송몽규는 윤동주와 함께 정체에 모를 주사를 맞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만주의 731 부대와 소록도 나한자 갱생원에서 생체 실험을 했던 일제가 일본 형무소에서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염원하고 가슴 졸이며 기다렸던 조국 강복을 반년 남겨놓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사랑한 청녀 윤동주는 한마는 타국당 하늘 아래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의 하늘이요 별이었던 암흑기 시인 윤동주는 오늘도 동지사대 교정에 돌비석이 된 채 말없이 서 있습니다. 청운의 뜻을 펴지 못한 채 28살의 안타까운 나이를 불꽃처럼 살다간 그는 불후의 명작이 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생전에 그의 손으로 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는 일본의 검정 교과서에 실려 그를 죽어가게 한 일본인들의 가슴 속에서 참회의 눈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윤동주 시인을 기리기 위해서 도시사 대학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매스컴에서도 윤동주 시인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는 정체를 모르는 주사를 여러 번 맞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정체 모를 주사는 바로 백신 실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흰신을 계속 맞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동주와 함께 투옥되었다가 옥사한 손봉규는 윤동주의 아버지의 면회에서 해골 같은 몰골로 동주와 나는 계속 주사를 맞고 있어요. 그 주사가 어떠한 주사인지는 모릅니다. 나는 안 맞겠다고 하는데 이들이 자꾸 강제로 주사를 맞게 합니다. 일제 경찰들이 수감된 죄수들에게 수상한 주사를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사 속 약물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없었으나 주사를 놓은 전후로 암산 테스트를 한 것으로 보아 임상 실험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어떤 흰신도 맞아서는 안 됩니다. 흰신뿐만이 아니라 독감 백신과 그 외 백신에도 나쁜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모든 접종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의 죽음으로써 이처럼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일본 열도와 세계인들이 찾는 교토 선교에서 특별히 29,000여 명이 재학 중인 도시사 대학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복음과 함께 짐승의 표의 전신인 흰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백신 666과 모든 백신 거부가 적힌 복음의 배너와 복음의 피켓을 들고 교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곳곳마다 경비들이 많은 도시사 대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세상 마지막 때는 배도를 하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표를 큰 자로부터 작은 자에까지 준다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배도와 배교는 현재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며 교회에서 다른 종교와 연합하는 종교통합 운동이며, 짐승의 표는 도시사 대학의 전신이 영어 학교이듯이 흰신 접종이 짐승의 표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죽기까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인정하는 종교통합에서 벗어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동역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되어 주의 날에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휴거되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상급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와 가족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인정하는 종교 통합을 반대하고 거부하게 하옵시고, 짐승의 표의 전신인 흰신도 거부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의 날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휴거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일본 선교와 함께 하옵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